지금부터 2025 연석기획포럼 혼란한 시대 속 그리스도인 주체적 신앙 두 번째 주제, 교회와 사회의 변화 주체로서의 기독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열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신 경연대 회원분들과 또 관심 가지고 찾아주신 분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변께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이렇게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목장 기수경이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받지 못한 이런 박수를. 네. 저희 한국교회에서 여성은 교회 헌신적인 일꾼으로 소비되지만 사실 교회 내 주요 사역과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주요 교단인 예수교 장로회 합동 합신 고신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가 비성경적이라는 이유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성경의 그 왜곡된 해석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여성들을 억압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꿋꿋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왔고 또 신앙을 주체적으로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성경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교회는 여성에 대한 문제들을 좀 되짚어 보려고 저희가 이 주제를 잡았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 개혁에 있어서 가장 또 시급하게 또 오래되었지만 언제나 시급한 그리고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할 건데 미리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포럼은 여성안수 추진 공동행동과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안수 추진 공동행동은 저희 교회개혁실천연대를 비롯해서 몇몇의 단체들과 또 교회 연대체로 현재는 예상 합동교단 여성안수를 위한 것 좀 중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교회 내 여성 차별 사례 제보받고 있고요. 또 여성 안수를 주제로 한 다양한 글 연재 그리고 총신대 교수와 총회 임원들에 대한 여성 안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김성희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성희 교수님은 신약학 전공이시고요. 현재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교수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옳은 것을 위하여 경계를 과감히 넘어간 여성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힘내시라고 저희 크게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들 오전에 오후에 하시고 참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양심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싶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신약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그 1학기 종강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마지막 수업 요한계시록을 네, 요한계시록 수업을 같이 하고 또 저 혼자 보내기가 안쓰러우셨는지 같이 수업에 함께 하셨던 우리 학우님들, 특별히 여학우님들 네, 같이 오셨고 맨 뒤에 계시거든요. 네,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옳은 것을 위해 경계를 과감히 넘어간 여성 제자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받았습니다. 제목을 받았고 거기에 맞게 글을 좀 써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글에 다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발제문으로 함께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발제문 중심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티핑 포인트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의 어떤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끓는 점, 변곡점, 임계점, 터닝 포인트 다 유사한 표현이고요. 요즘에는 경제, 환경, 변화 등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역사의 변화는 한순간에 이제 한 번에 확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를 위한 작은 몸부림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티핑 포인트에 이르게 되면 큰 해일이 밀려오는 가운데 파도 타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 기독교 문화에서 이 성평등의 해일이 몰아치기 위한 티핑 포인트는 과연 언제 오는 것일까요? 자동으로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의식과 삶의 변화를 위한 작은 노력과 투쟁들이 지속되어야 교회의 성평등 문화와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티핑 포인트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이렇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또 포럼을 기획해 주시는 이것도 역시 티핑 포인트에 다다르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티핑 포인트는 경계를 넘어서는 지점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고착되어 있던 관습, 문화, 제도, 인식의 틀을 넘어선다는 것이고 진보와 변화를 향한 발걸음의 행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경계를 넘는 사역들을 사실 많이 하셨습니다. 종족 간의, 지역의, 젠더, 관습, 문화의 경계를 기꺼이 넘으시면서 약자들의 서러움을 달래주셨고 강자들을 회개하게 하셨고 그래서 구원의 지평을 널리 확장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완성을 위해 참여한 진정한 동역자가 바로 여성 제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약성서 안에는 훌륭한 여성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부장적으로 제도화되어간 기독교 전통은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여성들의 사역 전통을 약화해 왔지만 그래도 그들의 그 존재 자체를 모두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훌륭한 제자 사역은 오늘날 우리들에 의해서 새롭게 발견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성 제자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여성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함께 참여했고 또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왜냐하면 남성 제자들은 결국은 그 12 제자들로서 항상 예수 곁에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다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 제자들은 끝까지 의리 있게 예수의 사역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 여성 제자들에 의해서 감동받으시고 또 위로받고 하시면서 경계를 넘어가는 사역을 지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동역자로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수많은 예시 가운데 저는 4가지의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의 경계를 허물고 땅으로 오신 예수의 사역에 동참한 엘리사벳과 마리아. 2번째로는 유대 지역으로부터 이방 지역으로 지역 간의 민족 간의 경계를 허물고 나선 가다한 여인. 그리고 3번째는 정의로 불의함의 경계를 무너뜨린 과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위로하여서 감동을 선물했던 향유 붓는 여선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연대,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자의 초청을 하셨지만 사실 개별적으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결국에는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만든 이유 역시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함께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힘을 발휘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연대이죠. 이러한 연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같은 소명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 가능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연대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연대하는 자매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여성은 몸으로 친히 복음의 길잡이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움의 상황에서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여 서로의 삶을 축복하고 복음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이 두 어머니의 삶에서부터 살피는 것이 올바른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경계를 그녀들의 몸으로 허물고 복음을 전파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마리아의 이야기로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사렛에는 다윗의 가문에게 속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칭하면서 평화의 인사를 전하죠. 마리아의 가문이나 배경 등 복음서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왔다라는 것이고, 마리아의 가문에 대한 정보는 이 엘리사벳과의 관계성에서 알 수 있는데 엘리사벳과 친척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벳의 가문은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론 가문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제사장 집안이었으니 그 엘리사벳과 친척이었던 마리아 역시 제사장 집안이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신앙 깊은 유대 가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천사의 방문 후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는 서둘러서 유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천사가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죠. 이 용감하고 모험적인 여성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대 마을로 달려가길 주저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한 마리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엘리사벳에게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신기한 일이 발생하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6개월째인 아기가 뱃속에서 뛰놀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자로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자마자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확인하고 또 그 엘리사벳의 예언을 통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이 세상의 주님이 되실 것임을 확증합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힘들고 두려워할 것을 예측하여서 마리아가 앞으로 겪을 일들이 쉽지 않지만 그 길이 행복한 길임을 말하여 안심할 수 있게 돕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구원 계획을 확인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격려와 예언의 도움을 받고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위 마리아 찬가로 알려진 찬양시는 전체 누가 신학을 요약하면서 누가 신학의 문을 여는 서론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여기면서 역전의 신학, 반전의 신학을 전개하는데, 이러한 누가의 신학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시인 것입니다. 권능을 행하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왕들을 끌어내시며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전의 신학은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가게 한다고 선포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예언적 통찰은 자기의 태중에 있는 예수께서 하실 일들을 예비하고 요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들은 이러한 역전의 일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로 오실 예수의 사역을 예견하며 그 길을 스스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찬가에 대한 화답으로 노래한 마리아의 찬가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울려 퍼지게 되고 두 여성은 함께 석 달쯤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 석 달 동안 두 여성은 무엇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상상하십니까? 아마도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서로서로 돕고 의지하는 관계로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임신한 지 6달 된 엘리사벳은 노년의 나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거의 막달까지 마리아가 함께 연대하며 엘리사벳을 돌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말소리를 내지 못하는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옆에서 더 불안해할지도 모르는 엘리사벳의 가족에게 마리아의 공감과 연대함은 실질적으로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여 여러 심리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었던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경험할 것을 눈으로 보고 간접 경험하며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3개월 후에 집에 돌아가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한 두 여성의 아름다운 연합과 연대는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부터 상호 도움과 배려, 함께함을 기반으로 시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두 여성의 상호 공감과 배려, 상호 의지함과 용감한 삶의 투지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가능하도록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21세기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실행했던 공감과 연대, 시스터후드, 자매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룰 반전의 신학, 역전의 신학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연대할 대상은 누구일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동역자들을 찾아서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은 이제 마태복음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는 이제 같은 여성이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같은 여성입니다. 바로 이제 그 민족 간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어떤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문제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고 예수가 구원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와 인종, 문화가 다른 예수를 이 여인은 어떻게 알고 그를 주와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고 그가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이제 그 소문이었겠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미 예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이제 유대, 데카폴리 지역 또 그 수로보니게 지역까지 퍼져 있었다라고 설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먼저 찾아온 거는 이제 먼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의아한 거는 여인의 요청에 대한 예수의 태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먼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여인의 행동에 대한 그 놀람과 당황일 수도 있고 또 권력자의 황당함일 수도 있고 자신의 동족들, 이웃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소리 지르는 여인을 보내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 자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마도 마태 공동체의 보수적인 유대주의자들의 가졌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다시금 예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죠. 예수가 주된 자로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를 주저하는 것에 대한 의아함 속에서 여인은 주를 주로 인정하는 겸손함을 유지하면서도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오히려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인이 예수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 좀 과감하게 얘기하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제 3번 요청을 거절해요. 그리고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사역은 바로 떡을 먹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방인들을 개로 멸시하면서 이 떡을 자녀인 유대인들에게만 먹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구원은 유대인이 먼저다라는 것을 반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떡을 이방인들이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대답하죠. 아마도 유대 중심적 배타주의적 사고에서 머무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존 관념을 깨트리고 예수를 감동하게 한 여인의 응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여인의 긍정과 유머와 재치와 지혜가 섞인 대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은 끝까지 예수가 주임을 긍정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유대 문화에서 던진 경멸의 은유인 개를 자신의 문화, 즉 헬라 문화로 받아들이면서 개도 한 식구처럼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떡을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응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인은 이스라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예수에 의해 자녀로 일컬어졌기 때문에 주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예수의 사역의 중심인 떡을 먹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함께 주인의 상에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마지막 응수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고 구원이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곧바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 이후 예수는 이방 지역으로 가서 7,000명의 이방인들에게 떡을 먹이고 구원이 이제 온 세계로 차등 없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가나안 여인과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 유대인, 이방인의 갈등 속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마태는 당시 이방인과 갈등을 일으키게 했던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를 그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의 모습에 덧입힙니다. 그리고 그들과 종교와 문화가 다를 뿐 아니라 당시 그들이 가장 무시하고 하찮은 존재라고 여겼던 이방인이면서도 여성인 가나안 여인을 등장시켜 어떻게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의 변화되는 태도를 통해 자신들도 변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치와 겸손과 유머로 또한 용기와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른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역시 허물어야 할 벽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길러내야 할 내공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정의를 되찾은 과부. 이 과부는 제가 불의의 장벽을 허무는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누가복음 18장, 14장이나 18장인데요.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 끈질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끈질기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아마 많이 여러분들이 읽으셨거나 또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성서학계 분석학적 연구들은 이 이야기가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 기도, 믿음, 약자의 문제 등 여러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의 삶의 자리에서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정의 실현의 메시지가 기도의 주제에 의해 약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은 이제 과부의 정의를 찾은 이야기가 비유의 원형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와 재판관은 각각 당대의 사회적 약자들과 권력자들의 전형적인 양극 대표 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인물은 모두 전통적 관행의 모습을 일탈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는 가장 약한 자들을 대표하고 구약 전통은 이들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직결되어 있음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도 로마 사회에서도 과부가 직접 재판관을 찾아가는 일은 관행이 아니었습니다. 과부를 대표할 수 있는 남성이 대신 과부의 공적인 일들을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죠. 그러나 이 과부는 전통적인 관행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당한 불의함을 해결하기 위해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서에서 나오는 수많은 과부의 이야기 중에 자신의 목소리가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당당히 말합니다.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이 말은 법정 예의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투박하고 절박하며 위협적이기까지 한 불의를 당한 자의 절규로 보입니다. 과부가 지속해서 찾아간 재판관은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자로 묘사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재판관들, 사법계에 계신 분들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이 재판관은 세상의 불의한 제도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현실을 나타내 줍니다. 이 과부는 약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그래서 누군가 돌봐주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강하고 끈기 있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공격적인 여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통과 관행을 뛰어넘어 과감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에 맞선 과부는 아마도 우리를 신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는 바로 과부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삶의 실천과 유리된 기도의 형태에 익숙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행동과 유리된 기도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기도란 불의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지속해서 옳은 것을 행하는 삶과 연관된 것임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한층 더 성숙한 자의 기도 형태, 즉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로 연합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악한 세상의 불의함이 공존하는 오늘날 기도와 믿음, 정의를 위한 실천적 삶의 일원화된 모델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과부로 대표되는 약자들을 위한 누가의 신학을 잘 반영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제자도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과부를 대상화하거나 비유 자체의 핵심 메시지를 약화 또는 왜곡시켜왔던 것과 달리 과부를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보면서 예수가 강조하고 싶은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거대한 자본주의라는 만몬의 산맥 아래서 신음하면서 정의를 추구하고 삶의 진통을 감내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서 허물어야 할 불의함의 벽은 무엇일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향유 붓는 여선지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여성이고요. 저는 이 여인이 죽음의 경계를 생명으로 허문 여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성 제자의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은 매우 유명했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의 등장, 예수님의 세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또 예수님의 부활과 빈 무덤의 이야기 등은 모두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이것은 초기 기독교의 형성과 역사의 중요한 전승이며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향유 붓는 여성의 이야기는 다른 공통의 전승들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향유 부은 여자의 일도 함께 전해지며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이 여성이 준비한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이 나갑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삭시였으니 거의 노동자의 1년 봉급과 맞먹는 가격이라 하겠습니다. 이 여성 제자가 값비싼 향유를 깨트린 행위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진 그런 모범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베다니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이 여성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예수와 관계를 맺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고백하며 그 길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예언적 퍼포먼스였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란 말은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 여성의 상식을 깨는 행위는 주변의 제자들을 당황하게 했고 그 여성을 한심한 일을 하는 자로 비하하며 나무랍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허세의 말을 던지면서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남성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이 여성의 행위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여선지자의 행위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십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여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음이 죽음에 관련된 것임을 아신 것입니다.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던 남성 제자들과 달리 예수의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주는 그 여선지자가 있었기에 예수는 이 여성을 매우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추측하건대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로서 행해야 할 순환과 죽음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을 때 측근 남성 제자들은 예수께서 곧 정치적 왕이 되실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다는 예수가 자신들이 원했던 정치적 왕으로서 메시아 일을 하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곧 배반할 궁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공감하는 이 여성의 행위에 예수께서는 참 고마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곧 그가 가실 십자가의 길을 위해 예수께 향유를 부어 그를 메시아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외로운 마음에 향유를 부어 위로하고 곧 맞이하게 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예비하여 장례를 위한 선지자적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감동한 예수께서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예수의 마음에 그리고 예수의 길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 향유를 부은 이 여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신 선지자요, 치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향유 부은 여성의 역할, 즉 깨닫고 공감하고 동참하고 이를 이행하는 복음의 사역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인지하고 장례를 준비하였으며 예수의 죽음이 메시아로서 해야 할 역할임을 몸으로 선포한 이 여선지자는 죽음이 생명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한 선지자입니다.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상황을 생명의 길로 생명으로 바꾸어내는 향유 붓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4개의 케이스로 복음서의 여성 제자들이 예수의 길을 준비했고 또 거기에 동참했고 또 함께하고 참여하면서 이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일들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서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의 복음서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다 끝났고 우리는 이 현장에서 복음서, 어떻게 그 복음서 이름을 명명하면 좋을까요? 21세기 한국의 복음서, 한국교회의 복음서라고 명명해야 될까요? 여기서 해야 할 역할이 우리들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결론을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들으면서 머릿속에 박히는 단어들이 깨고 싸우고 부수고 넘고 죽고 막 이런 단어들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는데 그 여느 때보다 치열하게 우리 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게 아닐까 생각돼가며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도 새로운 보험서를 써나가는 저희들 함께 동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여혜숙 장로님이십니다. 예장통합교단 성문박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기독여민회라는 단체 회장이시기도 하신데요. 기독여민회는 교회, 제가 그 홈페이지에 소개를 보니까 교회개혁과 사회개혁을 위해 일하려는 뜻을 가진, 저희 교육신연대 소개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뜻을 가진 여성들이 모인 초교파 단체로서 1986년에 창립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따라 민중과 더불어 살기 원하는 기독 여성들의 연대체로서 교회와 사회에서 억압받는 이들의 해방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여성주의 기독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게 멋진 단체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여성 안수와 교회 리더십, 여성 목사보다 더 희귀한 여성 장로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실 건데요. 방금 그 경계를 넘은 여성으로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를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여혜숙입니다. 저는 성문박교회 초대 장로이고 6년차 장로입니다. 그리고 창립 39년 된 기독여민회 3년차 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제목이 여성 안수와 교회 리더십, 여성 목사보다 더 희소한 여성 장로인데요. 저에게까지 차례가 온 것을 보면 정말 여성 장로가 희소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 6년차 장로로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난 이제 탄핵전국 비세 광장에서 2030 여성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여성들은 늘 우리는 여기에 있었다라고 답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가요? 여성들이 65% 이상이 늘 거기에 있었고 여성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교회는 유지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성은 어머니, 아내, 딸, 며느리로 호명되고 있습니다. 보조자의 역할에서 변화 주체로 기동 여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자료에 보시면 여성 장로 비율과 여성 목사 비율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 통계를 가져왔어요. 전체 장로는 여성 장로는 6.48%, 여성 목사는 13.29%입니다. 근데 제가 성문박교회가 속해 있는 영등포노회 소속 교회를 보면 시무장로 여성 장로는 6.4%, 은퇴장로 여성 장로는 7.5%, 시무와 은퇴장로를 합하면 6.7% 이렇게 돼서 예장통합 전체 통계보다 여성 장로의 통계가 좀 낮고요. 그리고 여성 장로가 좀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그 큰 교회 여성 장로가 많았던 교회들이 다 은퇴하셨어요. 그분들이 장로가 되었을 때에는 부부 장로가 허용되었었는데 그 교회에서 부부 장로를 하지 못하는 그런 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여성 장로가 뽑히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목사 비율은 전체 13.29%보다 영등포 노회 목사 비율은 18.5%로 조금 높아요. 그리고 영등포 노회 장로 총대를 보면 노회의 목사들은 전부 총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장로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수가 좀 주는데 여성 장로는 5.3%, 그리고 개교회보다 노회 그 총대로 나오는 총대 비율이 더 낮아지죠. 그래서 거기 자료에 보시면 예장 통합 전체 여성 교인 비율을 65%로 잡으면 전체 여성 장로 비율은 6.48%로 줄어들고요. 노회 여성 장로 총대 비율은 5.3%로 줄어들고, 그리고 총회 여성 장로 총대 비율을 보면 이건 장로뿐 아니라 목사도 포함되는 거죠. 2.8%입니다. 23년에는 2.7%였고요. 24년에 2.8%로 늘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대표성, 여성의 비율이 65%가 넘는 그 비율의 그 대표성은 말할 수 없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것이 좀 이상한 거죠. 여성 목사가 여성 장로보다 숫자가 많은데 총회 여성 총대를 보면 여성 목사의 수가 적어져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제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목사는 이제 학연이나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남성 장로의 영향력보다 남성 목사의 영향력이 더 크고 그 자리를 내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여성 목사들은 담임 목사의 수가 적고요. 담임 목사를 한다 하더라도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들의 목사를 하기 때문에 총대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표상으로는 이렇게 여성 차별이 심하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교회 현실을 교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를 보면 요거는 좀 그래도 그 교단 중에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장로회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성차별이 있다라는 것, 그렇다가 30.8%, 그렇지 않다가 48.7%이에요. 그리고 교인은 목회자보다 더 성차별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30세에서 39세까지는 60.5%가 성차별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느냐에서도 성별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일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48.1%,
개인의 능력에 맞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은 44.6%. 이것은 이제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그 5개 교단이 함께하는 그런 연합회에서는 또 이것도 차별이 반반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내 차별의 이유를 보면 경제력, 교회 직분, 여성이 순서의 1, 2, 3위를 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경제력도 여성이 남성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 직분도 남성이 더 우위에 있고 그 그러니까 여성은 결국은 여성으로서 차별받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별 내 차별 분야도 보면 이렇게 의사결정 구조로부터 9번 교회학 교육. 그러니까 차별 분야에서 그래도 가장 차별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교회 교육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많은 수의 교회 여성이 차별 요소를 잘 실감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불평등한 교회 구조나 제도가 오랜 기간 계속되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수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0세에서 39세 여성의 60.5%가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세대별로 차이가 있고 이렇게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들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교회의 노령화나 고령화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0, 40대 이게 저의 편견일지도 모르지만 30, 40대 결혼한 가정은 가족 중심의 경향이 저희 세대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난다면 남편들이나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불평등한 구조, 교회 구조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교회는 불평등한 구조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부장적 권위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남성 중심적이고 규칙 관례를 중요시하고 비민주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성은 어머니, 아내, 딸, 며느리로 호명되어지죠. 오히려 노예에서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은 없고요. 노예에서는 오히려 이런 일이 덜 나오는데 총회 여성위원회에 갔을 때 매번 듣는 이야기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상, 할머니상 막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시고 기도하시는 남성 목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할머니를 소환하면서 여성이 기도할 때다 심하게는 남성은 기도를 잘 안 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아니 신앙인이라면 남녀 구분 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성의 역할에 대한 것은 그 레파토리가 계속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을 보면 여성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설교 준비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내나 내비게이션의 여성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아재 개그도 아닌 이런 말을 그 공식 석상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실망을 넘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 구조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다른 교단을 제가 조사할 시간까지는 없어서 예장 통합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일부러 그 옆으로 이렇게 그렸는데요. 그것은 조직도를 옆으로 그려봤는데 직분이라는 것은 계급이 아니라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렸습니다. 근데 현재 구조는 이제 구조 자체가 남성 중심이잖아요. 좀 하나하나 보면 공동회에는 세례교인이 구성되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여성이 더 많겠죠. 그다음에 집사는 매년 이제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 수에서 여성이 많으니까 여성 집사가 남성 집사에 비해 많을 겁니다. 근데 제 경험에는 저희 남편이 집사 먼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따졌어요. 아니 저희 남편 와서 교회 와서 잠만 자는데 왜 남편을 주면서 저는 안 주십니까? 남자라서 먼저 준 거죠. 남자라서 먼저 주어서 그렇게 보면 수는 다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안수 집사는 남성만 할 수 있고 권사는 여성만 선출돼서 임직하게 되죠.
그래서 안수 집사와 권사부터는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남성은 주요 위원회에서 일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데 여성은 봉사와 돌봄의 영역에서 일하죠. 최근에는 이제 외주를 주는 경우도 많이 생겼는데요. 교회 주방은 솜씨 좋은 권사님들이 맡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도 어머니, 아내의 역할이 부여되는 거죠. 그 당회는 목회자와 장로로 구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올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 남성 중심이라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문박 교회는 이제 거기 하나 더 추가로 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이제 각 부서장, 위원장, 목회자, 당회에서도 서기장로, 안수집사, 회장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남녀 비율도 반반 정도, 그리고 세대도 5, 60대가 많기는 하지만 3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이렇게 하게 되고, 운영위원장도 남녀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슷한 비율로 번갈아 가게 하게 되죠. 이렇게 좀 강력한 구조를 좀 변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여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특별히 예장 통합의 권사제도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사제도가 원래는 감리교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은 이제 목회자가 부족할 때 평신도를 이렇게 설교자로 훈련시켜서 동역자로 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도 미 연합 감리 교단이 연합하면서 권사 직분이 폐지되었고, 대신에 평신도 사역자나 평신도 지도자라는 직분을 세웠다고 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1955년 제40회 총회에서 장로교에 들어왔는데요. 왜 권사제도를 만들었냐? 이거는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직분이고요. 그리고 여성 한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제도이고, 그 권사들은 교회 운영 중에 부수적인 일들을 맡게 하고, 허드렛 일, 남성을 보조하는 일, 이런 것들을 주었죠. 그래서 이제 여성 안수가 되기 때문에 이 권사제도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다 교회가 얼마나 뒤처지고 있는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 참여가 가장 뒤처진 분야가 국방, 외교, 안보 분야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쪽 분야에서 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분야도 여성 임원 비율이 10%는 넘어요. 그리고 여성 참여율이 30% 이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장로가 되고 노회에 참여하고 또 총회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이라기보다는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노회 임원 중에 역대 임원까지를 포함해서 앞에 이렇게 딱 인사하러 나오면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총대에도 여성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발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에서는 여성 할당 30%, 50%를 얘기하는데, 아니 여성 빵 프로가 말이 되냐라고 이제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으로 이제 노회에서 제가 조금 주목받게 되었고요. 제가 우스개로 얘기하는 게, 노회원 중에 제가 모르는 노회원은 있을지언정 노회원은 나를 다 알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발언을 했을 때 반응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좀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고, 또 다른 일로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아주 오셔서 점잖게 나무라시는 거예요. 여장로님 그렇게 조직되지 않은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또 와서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발언으로 인해서 영등포 장로회 회장단에서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영등포 장로회 여성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초대 여성위원장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성 노회가 아니라 노회 장로회예요. 장로회 7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임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사회보다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이제 갖고 온 게 역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인데요. 이 여성 비율과 총대 비율을 이렇게 비교하는 건 또 맞지도 않는 일이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이제 21대 국회의원 여성위원은 20%거든요. 그건 빠져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여성 장로 비율이 6.48%잖아요, 전체로. 그러면 15년 이상 뒤진 거예요. 국회의원 비율로 보더라도. 그다음에 노회 여성 총대 비율은 5.3%. 이건 20년 이상 뒤진 거고요.
총의 여성 총대비율은 2.8%. 이건 53년, 29년 막 이렇게 뒤진 건데 여성 한수가 시행되지 않는 교단은 그럼 어떤 건가요? 아직도 해방을 맞이하지 않은 근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뒤처지고 있다. 그런데 그럼 이 뒤처졌다만 하고 있을 거냐? 무엇이 변해야 될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안수에 반대하는 것은 여성 안수는 여성이 교회 지도력으로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포럼의 큰 제목이 교회와 사회의 변화 주체로서의 기동 여성인데요. 사회에서는 여성이 변화의 주체라는 것이 부각되고 인정되고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무시되기도 하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성을 지우는 정책들을 막 마련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성평등하다 하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시도도 했고요. 또 모든 여성 정책은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저항은 강했고 여성들에게 국가는 없다라고 외쳤는데요. 교회는 어떤가요? 여성을 위한 교회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성을 위한 교회, 여성에 의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 무엇이 변화해야 될까? 조금 생뚱맞기는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평화, 폭력 감수성이 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인지 감수성과도 연결되는데요. 평화학자 요한 갈퉁은 평화라는 것이 모든 종류의 폭력이 부재하거나 축소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평화는 갈등의 비폭력적이고 창조적인 변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평화가 폭력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폭력에 대해서도 좀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직접적 폭력, 누구나 알 수 있어요. 폭력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 폭력이 있거든요. 간접적 폭력은 구조적이고 문화적 폭력으로 나뉘고 있어요. 구조적 폭력은 이렇게 권력 있는 자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도, 법, 정책, 기구, 이념, 계급 단기간에 잘 변하지 않고 형식을 갖춘 제도화된 권력을 말하고요.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문화적인 장치, 이념, 가치, 담론,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관습적인 작용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폭력도 구조적이고 문화적 폭력의 작용과 무관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면 한반도가 분단돼 있잖아요. 그것도 구조적 폭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불안감도 갖다 주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색깔론이나 빨갱이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 폭력은 강요, 억압, 배제, 무시, 차별, 혐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성 배제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 다 폭력적인 구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랑, 소망 이런 것보다는 최근에는 차별, 혐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이게 폭력적 구조와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을 줄여나간다는 것은 개인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폭력적 구조를 방치하고는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폭력이 개인의 일상적 삶에 어떻게 스며져 있는지 성찰하고 개인의 감수성을 높여지는 것도 필요하고 조직의 구조와 문화가 어떠한지도 살피고 제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제도와 문화가 어떤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힘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은 필요하죠. 힘 이퀄 폭력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도 사랑의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성찰해야 되는데요. 힘은 절대적 강자, 절대적 약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폴링은 힘은 관계망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 사람과 관계가 좋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평화로울 수는 없죠. 그래서 나의 위치에서 힘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힘이 어떻게 나눌 건지, 아니면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 힘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나요? 네. 네. 그래서 교회 내 성폭력도 마찬가지죠. 이게 목사의 권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나 그루밍이 많잖아요. 이것은 성폭력은 성평등과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문화가 확산되고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잘 찾아야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와 제도는 힘이 있는 그룹에 대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여성 차별 구조가 단단할 때 여성 안수를 요청하는 것은 그 구조와 제도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여성 안수 제도는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남성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여성들이 힘의 분배를 요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가 굉장히 심하고요. 지금도 심하죠. 예정 통합만 하더라도 61년이 걸렸어요. 반대를 하는 그 명분이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몇몇 교단에서는 이 첫 발걸음도 떼지 못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막고 있는 것이에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건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장통합 총회에서는 총회에 가면 언제나 합동 측과 이제 올해 작년이 30주년 여성 안수 허락 30주년, 올해가 여성 안수 시행 30주년이에요. 거기에 가면 총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합동층과 비교하면서 예장 통합은 그래도 이미 30년 전에 여성 안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 속으로 30년이 되었는데 아직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첫 걸음은 떼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 2-3발자국도 못 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무엇이 변화해야 되는가, 당연하고 여겨지는 것을 낯설게 보고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장로회에서 제 나이 또래의 한 남성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노회고, 장로회고, 단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남성인 것이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답이 그러니까 계속 그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도 낯설게 보고 이게 맞나? 의문을 갖는 것으로부터,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정관념, 편견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고 내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중요해요.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문화적 폭력으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 비판하기보다는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아차리고 함께 바꾸어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문화의 반영인 말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린 말 이렇게 썼는데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와 접시는 밖으로 내돌리면 깨진다. 여자와 북어는 사늘에 한 번씩 패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30대 분들? 네, 이런 얘기가 얼마 전까지 통용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 패다니 그건 폭력인데, 이건 폭력이잖아요. 폭력을 조장하는 말.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런 말이 통용되죠. 여성은 잠잠해야 한다.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잖아요. 여성이 여성을 안 뽑는다.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 총대 문제로 발언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런 발언할 때 부드럽고 겸손하게 해라. 이런 말을 하면서 여성들을 주눅들게 하고 검열하게 해요. 여성들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막 회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하지 말아야 될 목록이 있잖아요. 그런 명절에 하지 말아야 하는 말 목록이 있듯이 교회 내에서도 쓰지 말아야 할 차별적인 말 목록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좀 젊은 사람들한테
이거 들으면 상처되는 말들 좀 받아서 그런 것들 서로 안 쓰도록 좀 조심하고, 그러면 인식을 규정하고 또 인식을 반영하는 일상의 말들을 좀 바꿔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제가 삼각형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삼각형 그림은 갈등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수단, 방법을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눈 것이에요. 힘, 제도, 뭐 규칙이나 법률, 대화, 이것인데요. 이것이 다 필요해요. 적절하게 필요한데 지금은 역삼각형으로 형태라면 이게 안정된 삼각형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걸 좀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권위 있는 당회나 남성들에 의해 결정되고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가려는 분위기 마련이 필요한데요. 대화를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죠. 또한 힘의 이양, 분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하고 비판받지 않은 안전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평등한 관계가 안 되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만장일치로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모든 의견들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듯이 청년, 때로는 청소년의 의견들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해인데요. 제가 여러 번 연습했거든요. 30분 안에 마치려고. 네, 이게 조금 전에 이제 김성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제가 현실적인 살을 붙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성 지도력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이나 기회 제공이 필요한데요. 여성 지도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고 해도 그것은 남성 목사에 의해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따로 모아서 교육하지 말고 전 여성에게 모든 것에 기회를 주고 강사 비율을 좀 50%로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 지도력 훈련을 하는 강사 비율을 남녀 성비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두 번째는 여성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기, 좀 거창하게 썼는데요. 제가 이제 5년 정도 그 장로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을 계속해야 하나? 이 에너지를 사회운동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하는 시기에 이것을 요청받았어요. 그러면서 딱 여성 선배들이 먼저 떠올랐어요. 아, 나는 여성 선배들에게 빚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들의 어떤 투쟁과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여성 장로지만 내가 장로가 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여성 선배들이 어떤 투쟁의 역사가 현재를 만들었다면 현재에 살고 있는 나는 또 미래를 위해서 연결하는 투쟁 활동을 해야겠구나. 그러려면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 여성 성사해석이 필요하겠고, 이제 이거는 여성들의 자각과 노력에 대해서인데요. 여성들이 개교회, 노회, 총회 행사에 뒷받침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장식, 간식, 식사 준비, 안내, 뭐 이런 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남녀 구분 없이 하자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여성들은 좀 의식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발언해야 해요. 제가 여성 장로들에게 함께 좀 노예 활동합시다 하면, 아, 목사님이 알아서 할 텐데요. 저기 목사님께 여쭤봐야 돼요. 저희 교회는 노예 활동하는 안 하는 지침이 돼 있어요. 이렇게 좀 그러시거나 발언하시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회의 구조에서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훈련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교회 제도와 관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역자로서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주체로 참여하는 게 뭐냐? 그것은 그 존재가 아니면 그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남성이 여성을 대변할 수 없고 장년이 청년을 대변할 수 없고, 당사자가 참여를 해야 다양한 입장의 의견이 나오고 그것이 수용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청년들의 참여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회 여성위원회에 10명 정도의 위원이 있는데 여성위원은 2, 3명이에요. 남성이 여성위원장을 맡는 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청년을 위한 어떤 위원회는 총회 자체가 총대가 장로와 목사만 될 수 있으니까 청년은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구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회자 평신도가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안수 운동이나 또 저희가 여성 총대 확대를 위해서 영등포 노회에서 이제 규칙까지 만들었거든요. 여성 총대 목사 1명, 여성 장로 1명 이렇게 보내는 것을 할 때 목회자와 평신도가 연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남성과 청년과도 연대해야 돼요. 연대 폭을 넓혀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사회 걱정거리가 되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기독 여성들은 기생관광에 대한 고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반핵 운동 등 여성 문제뿐 아니라 평화 문제, 사회적 이슈에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회적 이슈에 하나도 소리내지 못하고 교회 안에 갇혀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요구에 신앙인으로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해도 괜찮아. 이것은 불편해 할까봐 망설이면서 할 얘기 못하지 말고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례는 좀 얘기하고 싶은데 영등포도의 장로회가 3개 노회랑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3년 전에. 자매 결연을 맺고 예배드리고 하는 순서지에 자매 가로치고 형제 결연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까지 쓰기를 허용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삼형제 연합 예배, 연합 수련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영등포노회에서 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3노회로 바꾸었어요. 이것은 근데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 언제 바뀔지 몰라요. 임원이 바뀌면. 그런데 익숙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장로회 임원 처음 됐을 때 장로회 행사하는데 간식 준비하러 그 임원 장로 부인들이 오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와서 막 하세요. 왜 권사님들이 오셔야 되나 그랬더니 기꺼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는 임원들이 스스로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조금씩 얘기를 하면 바뀌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치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 좀 시끄럽게 하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여성위원회가 미리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모여 앉고 발언하면 박수치고 반대 의견 이상한 의견 하면 야유 퍼붓고 막 이렇게 좀 시끄럽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영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뿐 아니라 이 과정은 너무도 지난한 과정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 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노예 활동하면서. 왜냐면 제가 지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도 더 단단하게. 척박한 이 땅에서 기독 여성이 변화의 주체를 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이 논의들이 서로 연대하고 힘받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정말 경계를 넘어선 한 여성분을 만나게 해서 너무 든든하죠. 그래서 또 저희들이 또 그런 선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잠깐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거리 좀 만들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발제자는 최유미님입니다. 유미님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직장도 휴가 내시고 충청도 충주에서 올라오셨어요. 저희 서울 사는 사람들은 이 서울 사는 이 기득권을 누리는 걸 사실 잘 모르고 사는데, 예, 정말 멀리서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고요.
최근 시국 가운데서 확인한 사회 변화 운동의 중심에 선 청년 여성에 대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고군분투한 그 투쟁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안을 받고 글을 쓰면서 저의 그 교회에서와 신앙생활에서의 20, 30대를 좀 돌이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가 30대 마지막 해인데 이렇게 신앙을 좀 되돌아보면서 아, 나 이렇게 살아왔다. 좀 울컥이면서 글을 썼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읽으면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최유미라고 합니다. 저는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 내려온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아 감리교, 장로교 통합, 합동, 침례교 등 교단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다녔고 대학교 시절에는 대학 선교단체에서 캠퍼스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문구 아래 나름 열심히 활동도 했던 30대 비혼 여성입니다. 처음 이 포럼에서 2030 여성이 바라본 한국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과연 제가 하는 생각과 말이 한국의 2030 기독 여성을 대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에는 크리스마스 성극과 뮤지컬, 어린이 성가대 활동 등을 했고 20살부터는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임원, 성가대, 방송실 등등의 활동을 하며 신실한 교회 자매로 살아온 시절이 분명 존재하지만 지금의 저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고 성평등한 세상이 오기를 꿈꾸며 성소수자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저와 작금의 한국교회에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2030 여성분들 사이에 공통점이 얼마나 있을까 회의감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제 신앙의 시작 또한 한국의 제도권 교회이기에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페미니스트로 사는 것도 고통스러울 때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굳이 한국 사회 성불평등과 성소수자 차별, 가부장제 및 남성중심주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코어인 한국교회에 가서 더 큰 고통을 자처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2024년 3월에 열린 로잔 너머 이슈 포럼 젠더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난 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어화되어 나온 문장입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면 늘 갑갑하고 답답했거든요. 저는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에야 페미니즘 관련 책을 읽고 강연을 찾아 들으면서 페미니즘을 알게 되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교회와 선교단체를 비롯한 개신교판에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말하는 성 역할과 정상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올 때면 늘 이유 모를 답답함과 갑갑함을 느껴왔습니다. 교회의 목사와 가정의 아버지는 같은 역할이라 아버지에게만 축복권이 있다. 아내는 한 집안의 가장인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목사는 남성만이 할 수 있으며 여성은 섬김과 돌봄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 자매들은 형제들을 미혹하지 않을 옷차림을 해야만 한다. 등등. 지금 들으면 직관적으로 거부감이 확 들면서 반박할 말이 뚜렷하게 떠오를 말들이 그 시절 제게는 알 수 없는 답답함과 갑갑함 그리고 죄책감 서린 거부감으로만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그 죄책감 또한 돌이켜보면 가부장제를 하나님의 진리인 양 착각한 채 산소처럼 호흡하며 지내온 탓이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스스로를 자아를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죄인으로 치부하며 깎아내리기만 했습니다. 아직도 교회에는 그런 자매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서 내 탓이어서 그런다고 생각할 분들이요. 20살 무렵에는 왜 교회에서 30이 넘은 언니들은 유령처럼 사라질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30이 다 되어갈 무렵이 되어서야 왜 결혼을 하자는 30대 여성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정상가족 프레임에 속하지 않은 애매한 위치,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아, 이곳은 더 이상 내 중거 집단이 될 수 없는 곳이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자연스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20대 후반쯤 30이 되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만 교회를 다니겠다 결심했습니다. 공공연히 교회에서 나는 30이 되면 교회에서 맡은 모든 일을 그만둘 거다 이야기를 하고 다녔더랬지요. 말하던 대로 저는 30대가 되자마자 바로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교회로 인해 고통스럽던 주말이 꿀맛 같은 시간으로 변하는 걸 실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교회와 멀어질수록 세상이 더 또렷하게 보이면서
교회와 그 안에 있던 내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교회를 다니면서는 차마 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제 안에서 샘물 터지듯 퐁퐁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 왜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를까? 남성들이 쓴 성경이라면 당연히 그 내용도 남성 중심적이지 않을까? 대부분의 교회는 왜 여성을 강단에 세우지 않을까? 하나님, 예수님은 성별을 떠나 신으로 존재한다는데 왜 그 신은 모두 남성의 이미지를 입고 있을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왜 이웃의 성소수자는 포함이 되지 않을까? 설교 속 성경 인물들은 왜 대부분 남성들일까? 교회의 조직 시스템과 결정권은 왜 남성들에게만 있을까? 왜 교회는 여성들에게 잠잠하라고 할까? 왜 교회 주방은 늘 여성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몫일까? 등등. 내면에서 마구 쏟아져 나오는 질문들을 가늠하고 정리하고 나서야 개신교, 기독교는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문화를 옹호하다 못해 수호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 시스템 안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이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한국교회가 또한 성평등과 페미니즘을 수용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 또한 자연히 깨달았습니다. 성평등은커녕 교회가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칠 때나 나오는 양성평등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 여성은 물론이고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제3과 신앙에서 나온 질문들을 통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성평등한 세상에서 살자고 말하는 페미니즘을 제 삶의 주요한 가치관이자 원동력으로 받아들이면서 저는 성평등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성폭력 규탄 집회, 세미나, 다양한 시위, 여성의 날 기념 행사 및 행진 등 다수의 행사와 집회에 참여하며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성평등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맞닥뜨린 건 조금 더 좋아지는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는 사회였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친 자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에 동조하는 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바야흐로 여성 혐오와 성소수자 혐오가 역병마냥 창궐하는 사회가 제 눈앞에 도래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주범은 누가 뭐래도 한국교회였습니다. 학교의 성평등 교육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0대들의 성평등 의식을 오염시키는 교육을 하고 퀴어 문화 축제 앞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집회를 열고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를 교단 내에서 자기들 멋대로 파면 및 출교시키고 기저귀 찬 여성이 어디 강단에 서냐며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고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만이 정답인 양 가르치는 종교 집단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는 종교였습니다. 사실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저는 목사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고 어머니가 목사입니다. 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 그 전 과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쭉 지켜봤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모르는 교역자실 너머의 추잡한 이야기들, 특히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있는 담임 목사의 갑질, 갓 안수를 받은 젊은 남성 부목사들의 교만한 모습, 여성 목사라고 한 수 접고보는 성도들의 시선 등 지극히 남성 중심으로 흘러가는 교회 시스템과 여성 혐오 문화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한국교회에서의 중년 여성 목사의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숱한 교회들로부터 이러저러하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셨고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차별적인 인사로 인해 해고를 당한 뒤 사역을 아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은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신데 교회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편안해지셨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교회에 계실 적 일어난 무수한 사건들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경남 모 지역에서 어머니가 전도사로 사역하실 적의 일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처음으로 소유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소유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성도들의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디 한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는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여성 교역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 자체를 마뜩찮아 하는 게 여실히 보였습니다. 순간 어머니가 도마의 생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와 함께 전도사 생활을 하던 30대 남성 전도사가 금요철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 또한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성도들은 그 남성 목사를 환대했고 서툰 설교를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서 이제 곧 목사가 될 그를 축하했습니다. 저는 남성 목사가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안 좋은 의미로 감탄했습니다. 성도들의 격려와 응원과 환대는 남성 목사에게만 허락되는 거란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자 아래에서 아들에게만 주어지던 그 관용 어린 따뜻한 시선과 환대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터부시되고 남성의 목소리는 널리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보다 더 최악인 것은 이러한 성차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합리화되며 개신교 안에서 복음처럼 수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성서 해석에서 비롯된 성차별과 성불평등은 어느새 주님의 섭리로 둔갑되어 여성을 지우고 억압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지만 많은 개신교인들은 이 중대한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차별 및 성평등하지 못한 교회를 문제라 여기는 저와 같은 2030 여성들은 점차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떠난 이들도 있을 것이고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헤어질 결심을 하며 심리적으로 미리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하고 싶어집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2030 여성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사회보다 더 떨어지고 성차별이 만연한 한국 개신교 문화가 지긋지긋하다 못해 숨통을 조여와서 교회를 떠나는 2030 여성이 정말 눈에 들어옵니까? 이런 상황이 한국교회가 꼭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한국교회는 주체적인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곳이 아닐 뿐더러 그러한 여성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걸 기꺼워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2030 여성들은 응원봉을 들고 광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자기소개를 하고 윤석열 탄핵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한국 사회가 성평등하기를 원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깃발을 만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빛나는 것을 손에 쥐고 흔들며 광장을 수놓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남태령에서 밤을 지새우며 전봉준 투쟁단과 함께 투쟁을 했고 눈 내린 한강진에서 응박다묘를 뒤집어 쓴 채 밤새 눈을 맞으며 지키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광장에서 함께했고 투쟁 현장에 가지 못할 때는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을 비상행동, 민주노총 산하 몇 개 노동조합과 전국 농민의 총연맹 등에 후원하며 함께했습니다. 4개월 넘는 시간 동안 내란 극복 및 사회 대개혁을 위한 투쟁에 동참하고 지켜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시민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광장의 사람들은 그가 페미니스트건 성소수자건 장애인이건 나이가 어리건 많건 상관없이 그가 마이크를 들었을 때 그의 목소리를 환대하며 경청했습니다. 마이크는 평등하게 주어졌고 다채로운 색깔의 목소리들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광장의 세계는 점차 더 넓어졌습니다. 반면 교회의 목소리는 어떠합니까?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중년 이상의 남성만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상가족을 꾸린 이들만이 정답이라 일컬음을 받는 공동체이며 여성의 주체적인 삶은 물론이고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 또한 차별과 혐오 어린 시선에 지워지는 세계입니다. 하나뿐인 진리를 지키려다 주님이 지으신 다채로운 인생들을 폭력적으로 뭉개버리는 다양성이 존재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기에 대화가 불필요합니다. 말할 입은 있으나 들을 귀는 없는 어리석은 이들이 과거 성차별이 당연했던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자 주장하며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장에서처럼 2030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변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마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교회를 다니며 또래 여성들과 성차별 문제라던가 성평등 관련 이슈로 공감 어린 대화를 나눈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또래 여성을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 한국의 기독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성서 해석을 내재화하고 가부장제를 진리인 양 받아들이며 매주 남성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가르침을 받고 교회 내에서 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 내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에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을 올곧게 다닌 2030 여성들이 교회 변화의 주체가 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그녀들이 교회를 다니며 성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미 교회에서 치열하게 분투하고 싸우다가 떨어져 나간 일부의 2030 여성들이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한국교회와 투쟁할 요량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와 변화의 시발점이 되어준다면 적어도 이 콘크리트 같은 한국교회에 좀 더 큰 균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녀들은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 할까요?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느지막이 목사가 된 어머니를 통해 그리고 페미니즘을 통해 한국교회를 다시 바라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가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변화를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지극히 남성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여성과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만큼 가부장제를 격하게 아끼고 사랑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의 세계는 남성을 중심으로 굴러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하기를 원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교회가 변화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희망을 말하고 싶지도 않으며 종교적인 언어로 뭉뚱그려 현실을 미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여전히 남성만을 목사로 만들고 목사로 살게 할 것이고 주체적인 여성을 도외시할 것입니다. 유리천장이 아니라 콘크리트 천장인 여성 목사 안수 문제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해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령 안수를 준다 해도 과연 여성 목사들이 성차별이 만연한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자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변화의 주체로서 몇몇 2030 기동 여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삶이 온전히 교회에 종속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2030 기동 여성들이 교회라는 작은 우물을 벗어나 진짜 배기 세계를 직접 만나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고 깨달아 마침내 닫혀 있었는지도 몰랐던 입을 열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세상을 향해 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주체적인 여성으로 살 수 있어야만 되려 한국교회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문장을 다시금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페미니스트로 사는 것도 고통스러울 때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굳이 한국 사회의 성불평등과 성소수자 차별, 가부장제 및 남성중심주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코어인 한국교회에 가서 더 큰 고통을 자처해야 하는가? 저는 스스로를 교회를 변화시킬 주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겪었던 성차별과 한국 개신교에서 나오는 모든 성평등하지 않은 메시지를 향한 분노가 제 가슴속에 살아있을 뿐입니다. 고통의 기억이 켜켜이 쌓여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듯 목소리를 내게 된 것뿐입니다. 이 비명마저 오래된 여성운동 고인,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 지르게 되었지만요. 이러한 비명들이 한국교회 곳곳에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내 삶이 고통스러웠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얽매이며 살았다. 성차별을 일삼는 교회, 교회 내 성폭력이 일어나도 쉬쉬하고 덮어버리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성소수자인 내가 교회에 있음에도 나는 목사의 성소수자 혐오 설교를 들어야 했다. 여성을 평가하고 혐오하는 설교와 이야기가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는 일상과도 같다 등등. 쉬쉬하고 덮어버리지 못할 만큼의 비명소리가 한국교회에 흘러넘쳐야만 그나마 변화의 첫 걸음을 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비명소리를 경청해야 할 사람들은 긴 시간 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마이크를 놓지 않고 날마다 입을 열어 말을 해온 분들이겠지요. 이제 그만 입은 닫고 귀를 여셔야 할 텐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비명을 지르며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칠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2030 기동 여성들은 쉽게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필요하면 싸워서라도 스스로를 지킬 사람들과의 연대가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한국교회 내부에도 광장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언제든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할 수 있는 시공간이 주어진다면 2030 기동 여성에게도 자신만의 깃발과 응원봉을 높이들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인상 깊게 읽은 비혼주의자 마리아라는 책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배당하지 말자. 필요하면 싸워서라도.